바울은 1차 1716km, 2차 4918km, 3차 6016km, 합해서 34년 동안 12650km를 도보와 항해로 전도했습니다. 이 거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걷는 약 12년간 걸은 그 수치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오늘 낮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째는 돌아오는 자를 찾으시고, 둘째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셋째는 전도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대요. 권세와 능력이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면, 여러분 힘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도, 예배도, 또 전도도, 헌신도 모두 훈련을 거쳐야 돼요. 우리 솔로 목사님 예전에 율동할 때 앞에서 잘하잖아요. 남자인데도요. 근데 우리는 막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엉키잖아요. 근데 우리도요, 그 목사님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훈련하면 계속 반복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CM송, TV에서 광고할 때 CM송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옛날에 했던 CM송 노래들요, 한 번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다 알아요. 오란씨, 브라보콘, 뭐 이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다 알아요. 배운 적이 없지만 수도 없이 TV에서 나오는 광고가 우리 귀에서 때려줬기 때문에 그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게 바로 익숙해져갖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저부터도 운동해야 되는 운동을 안 해요. 왜? 힘드니까. 똑같죠. 저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는 안 빠뜨리죠. 내려올 때까지 성경 봤는데요, 저 여러분도 보세요. 살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생활도 예수 믿는 것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훈련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힘드니까. 훈련은 힘든 거거든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훈련을 10년 받았어요, 나는 20년 받았어요, 나는 50년 받았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을 40년이나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6개월 코스 마쳤어요, 나 1년 코스 마쳤어요. 그 훈련 끝난 줄 알아요. 어림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다니까요. 이렇게 훈련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제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나왔는데도 이 삶이, 아직도 광야에 나왔는데도 애굽 삶을 살아요. 이제 바로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데도 바로가 있을 때처럼 살아요. 학습된 것이죠. 학습. 워낙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탄자니아의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일평생 가난하니까 미국이나 부자 나라에서 원조받아 살아 버릇해갖고 얻어먹는 것만 알았지 줄 줄은 모른다고. 주는 걸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인색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근데 한국 선교팀이 가서 한 집에 닭을 10마리씩 사준 거예요. 10마리씩. 우리가 그때 헌금했습니다. 제가 가진 못했어도 헌금해서 다 싸갖고 간 거예요. 이제 그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요. 10배. 그러니까 여러분 쪼꼬미라고 해도 쪼꼬미 아니에요. 여기서 10,000원, 20,000원은 큰 게 아니잖아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거기선 굉장히 커요. 한 달을 살아요. 큰 돈이에요. 10배라니까요. 그래서 닭을 10마리씩 사주니까 완전 놀래 자빠져. 보통 그냥 돈이 있다 그러면 닭 2마리, 3마리 있대요. 10마리씩 다 사준 거예요. 선교팀에서 한 마을을 다 공략하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왜? 찬물 껴는 사람이 생기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버리는 거야. 다. 대단하지 않아요? 다. 한 집에 10마리씩 닭을 준다니까 안 오는 사람이 없어. 다 와요. 다.
그 10마리의 닭을 준다니까 다 오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거 훈련시키느라고 옥수수 10kg짜리 2,000포대나 2,000kg나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는데 산더미처럼 싸놓은 거예요. 쌀이 아니고 옥수수입니다. 그거 싸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 당신이 주고 싶은 사람 가서 주고 와요. 산더미처럼 싸놓고서 형편이 딱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이 알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한테 주고 싶은 사람 주세요. 그러니까 신나잖아요. 내 것은 아니지만 남의 거라도 갖다 주려니까 주고 싶은 집은 왜 없겠어요. 그래서 갖다 주는데 그걸 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람이요, 받을 때도 방실방실 웃지만 줄 때는 더 기뻐요. 그 주는 사진을 찍었는데 평생 처음 줘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이 한 포를 너네 집에 가져왔어. 아우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곡식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록펠러가 40대에 무슨 병인지 암이었는지 모르겠어요. 40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똑딱 똑딱 그럼 돈이 막 들어와. 이 사람은 기름 팔아서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요, 병에 걸렸네. 병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하고 함께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그 운동이라고 그러나요? 병원 가면 운동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슬렁 운동을 하는데 소녀 하나가 우는 거예요. 병실 안에서.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소녀가 엄마 침대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사연을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엄마 수술을 해야 사는데 엄마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그 막 우는 거야. 록펠러한테 50만 원 커요, 작아요? 아유, 껌값이죠. 그래서 비서 시켜갖고 몰래 원무까지 다 완전 다 해결해 버린 거죠. 응? 영양제까지 막 다 하나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돈을 쓰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궁금해. 그쵸? 그 다음에 또 궁금해 또 가본 거야. 그 소녀가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 봤을 때 얼굴은 울고 막 슬퍼서 그랬던 얼굴이었는데 방실방실 웃으면서 과일을 까서 엄마 주고 있는 거예요. 수술 끝났고 수술은 잘 됐고 엄마는 살았던 거예요. 그 소녀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기뻐. 그 소녀는 누가 줬는지 몰라. 익명으로 했으니까요. 누가 줬는지 모르는데 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비서한테 이렇게 말했대. 내 평생 이렇게 돈 조금 쓰고 이렇게 기쁜 거 처음이다. 알아보니까 그 사람 병이 나았다는 거죠. 이제 날짜만 지나면 태어난다는 거예요. 50만 원이 록펠러한테는 정말 잔돈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소녀는 전 재산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 뒤부터 록펠러의 인생이 바뀌죠. 아, 돈을 가지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구나. 그때부터 교회를 900개를 지어줘요. 900개. 전국에 교회 하나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양로원, 고아원, 병원, 학교, 교회 미친 듯이 돈을 씁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병을 잊어버린 거예요. 막 남 도와주느라고. 막 도와주느라고. 도와주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도와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탄자니아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거지만 갖다 너네가 한번 도와줘봐라. 어려운 사람, 당신들이 주변 환경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떠오르는 거야. 개똥이 새똥이 다 떠오르는 거야. 가난한 집이. 다 가난해요. 우리나라 옛날 밀가루 구워물자 타먹을 때는 똑같죠 뭐. 그래서 막 날려주는데 그들의 얼굴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주는 게 그렇게 기쁜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10마리씩 드렸는데 식구들 실컷 드실 겁니다. 잔치가 있을 땐 잡아서 드시고 매일같이 꼭 키우고 알을 낳으면 계란으로 영양분 보충하시고 새끼를 병아리 낳아서 새끼를 낳으면 닭이 개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이웃 마을이 어려운 집에 닭을 분양해 주십시오. 무상으로. 무료로. 못 준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금방 10마리 받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다음번에 올 때 이번에 닭을 분양하고 옆에 나눠준 사람은 반드시
염소를 한 마리씩 사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다음에 가면 분명히 많은 사람이 염소를 받으려고 그 욕심에 닭을 나누어 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느라고, 가르치는 훈련하느라고, 나눠 먹는 거라고, 나눠 쓰는 거라고, 훈련하느라고 그렇게 했대요. 아니, 이 한국에서 갔으니까 한국 선교단체가 착착착 차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면 돼요.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손을 통해서 나눠주게 한 거예요. 훈련시키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훈련이 안 돼요. 말씀으로 아멘 아멘 우리가 듣지만 내가 완전히 거듭나지지 않고 삶이 뒤바뀌지 않아요. 아까 낮에도 끝에 가서 조금 제가 기도 중에 읽었지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복을 못 받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접목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알기는 아는데 말씀을 살아내질 못해요. 제가 요즘 그 훈련이에요. 말씀을 살아내자. 자꾸 우리 훈련받은 사람들은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살아내자. 다 무서워 죽겠어 아주.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자. 이거 3번 해야 돼.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말씀대로 그러면 살아내자. 여러분 한번 내가 볼게요. 말씀대로. 오, 잘하셔. 우린 처음에 쑥스럽더라고. 뭘 살아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절절히 와닿아. 야, 살아낸다. 말씀을 아는데 아는 걸 실천으로 옮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내면 여러분이 그 묘미를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말씀을 살아낸 자에게 여태 살아내자. 근데 어떤 분은 뭐란 소리요? 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살아내자. 예. 삶으로 실천하자. 행동하자. 이 의미입니다.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반대가 있어요. 말씀은 모르고 그저 바쁘고 분주해. 삶만 바빠. 예. 하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그냥 무대뽀로 바쁜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말씀을 듣고 바빠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말씀을 모르면서 그냥 몸만 바쁘게 움직이는 건 원치 않는 것이죠. 훈련은 불편해요. 훈련하는 게 체육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김연아 선수가 엉덩방아 3,000번 찍고 한 바퀴 더 도는 거, 그거 완성했다잖아요. 얼굴 그렇게 이쁘고 몸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예뻐도요, 발은 형편없어요. 여자 발 같지가 않아요. 늙으면 아플 것 같아. 그죠? 다리 뼈 쑤시고 그럴 것 같아. 우리 어릴 땐요, 박치기왕, 레슬링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치고받는 걸 좋아했나 몰라요. 지금 레슬링 인기도 없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레슬링이 인기가 있어갖고요. 박치기 그럼 누구예요? 김일 되게 좋아했어요. 김씨라 좋아한 건 아니에요. 김일이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아직 죽진 않았더라고요. 풍이 걸린 거예요. 김일 선수가 우리 거의 우상이었는데 김일 선수가 풍이 걸렸어. 여러분, 스포츠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유명했는데요, 늙으니까요 이러고 다녀요. 풍 걸려가지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없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켰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이 고단하십니까? 혹은 외로우십니까? 혹은 힘드십니까? 혹은 고달프십니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난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았어요? 고난이었을 때예요. 믿습니까? 고난이었을 때, 몸이 아프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승진이 안 된다든지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어려울 때 기도했고 그때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고달프다, 곤고하다, 힘들다, 지쳤다. 왜 지칠까요? 왜 탈진을? 목사님들도 탈진해요. 엘리야 봐요. 노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 하잖아. 왜 탈진이 올까요? 힘들어서요? 문제 때문 아니에요. 알려드릴까요? 공급이 끊어졌어요. 다시 말씀해. 공급이 끊어져서예요.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내려주는 비와 물과 그 햇빛과 바람을 통해서 쭉쭉 빨아들이면 포도나무 가지까지 쭉 뻗어서 이게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리니까 포도 가지 끝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메말랐다? 바짝 말라가고 있다? 그러면 공급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김유철 전사님이 예전에 그 간증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교회 마당에다가 뭘 심었다잖아. 이제 다 잊어버렸네. 꽃나무를 심었대요. 분명히 물도 충분히 주고 삽으로 푹푹 떠가지고 정원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자꾸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봤대. 나 같으면 힘들어서 안 파볼 거예요. 다시 파봤더니 물이 깊이 안 내려가더래요. 얕게 내려가더래요. 그 물만 마르면 얘가 또 마르는 거예요. 아, 이게 뿌리가 너무 얕이 내려갔구나. 그래서 더 깊이 팠대요. 그 푹 깊이 넣고 물을 충분히 줬더니 싱싱하게 살아나더랍니다. 탈진이 온다? 지쳤다? 힘들다? 답은 예수예요. 예수의 공급이 약한 거죠. 약한 거. 제가 쓰는 전 4층이라요. 저는 나름대로 4층에 산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여름에 옥탑이라 덥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옥탑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뜨거워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주일날하고 수요일 저녁 이런 때만 그래요? 다른 때는 안 그래요? 주일날 여러분이 막 식기 세척기 돌리고 화장실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물이 쫄쫄 나와. 쫄쫄.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손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제 화장실, 제 방에 있는 화장실의 변기가 이게요 자동이에요. 자동인데 이게 수압이 약하니까 자동이 안 통해. 찔찔찔찔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 그러면 이 뚱뚱한 몸이 엎드려서 그걸 다 잠가야 돼. 밑에서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는 얘가 너무 빡빡해. 나 이제 무서워. 그게 터질까 봐. 어찌해오라. 그래갖고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평일날은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주일날만 제가 그걸 느껴요. 이제 가능하면 그걸 조절해가지고서 이게 피하는 시간에 쓰는데 지금 막 내려오다 급해갖고 또 걸렸네. 또 찔찔찔찔 물이 계속 새면 아까도 누가 주방에 들어가니까 수돗물이 계속 쫙 나가고 있더래. 우리가 전도 갔다 와서 막 과일 씻어 먹고 있는데 물을 안 잠궜나 봐. 밑에 게 물이 막 다 새갖고 난리가 나대. 꼭 잠그세요. 여러분 다 가시고 나면 선풍기 돌아가 뭐 돌아가. 낭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원하게 쓰시더라도 낭비는 하면 안 됩니다. 다 보일러 같은 건 저희들이 다 끄긴 끄지만 어쨌든 또 다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이 약하니까 4층까지 5층까지 올라올 때는 주일날만 그래요. 다른 날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람 불러서 고칠까 하다가도요. 아유 뭐 주일날만 조심하면 되는데 뭐 화장실 뭐 이렇게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우니까 버티는 때까지 버티다 AS를 부르자 그런 생각에 안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이 수도꼭지가 빡빡해졌어. 엎드려갖고 엎드려 뻗쳐서 그거 쪼이는 거 있거든요. 변기를 잠그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이 작게 나와서 그래요. 충분하지 못하니까 쫙 나가야 되잖아요. 변기가 찔찔찔찔 나가니까 계속 그 변기 안에 이렇게 물이 흘러. 그럼 그게 이제 누수되는 거예요. 그 물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라도 잠그는 거예요. 다음에 쓸 때 깜빡 잊어버리고 앉았다 어라 장갑지 진짜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새는 게 아까우니까 잠그는 거예요. 조절해서 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삶이 피곤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했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탈진은 왜 오느냐? 공급이 약해서예요.
수돗물이 콸콸 나올 때 그 변기 쫙쫙 잘 나가요. 근데 물이 찔찔찔 올라올 때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다고 나오지만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탈진이 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정도 예배 들어갔고 이 정도 기도해 갖고는 안 된다.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니까 정말 좋아요. 풍요해져. 막 윤택해져. 힘이 나와. 힘이. 어디서 힘이 나와요 여러분? 힘이 나와. 근데 막 세상적으로 분주하고 바쁘고 막 떠돌아다니다 죄 짓다 와봐요. 주여. 기도도 안 돼. 주여. 주님 듣지도 않는데 혼자 기도하는 거. 주여. 힘들어 봐주기도. 근데 이게 힘이 올라온다는 거면 빡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계도 막 팍팍 되고. 그럼 얼마나 신나는지 알아요? 영혼이 잘 돼야 배부른 거예요. 난예배 말씀 전했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배자로서 성공한 사람은 다윗이다.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고 그는 언제나 어떤 식이었어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고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정말 전폭적으로 진입이 돼요. 예배의 진입. 그러니까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헐레벌떡 막 바쁘게 죄짓다 세상 일에 분주하다 교회 오니까 우리가 충분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이왕이면 예배 시간보다 일찍 오셔야 돼요. 찬양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얼마나 일찍 와요. 근데 힘이 안 나. 여러분이 1명, 2명 예배 시간이 돼도 도착을 안 하면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분이 힘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데 여러분들 시너지 효과 주느라고 막 힘 받으라고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찬송하고 기도 인도하면 그때 여러분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이잖아요. 휴가들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는데 휴가를 가면 거의 자연으로 가요. 그렇죠? 애기들이나 놀이동산 가지 나이 들은 사람 바다나 산이나 숲속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왜 그런 데 가요? 도시로 안 가고. 왜 그런 데 가냐면 자연을 통해서 힐링, 새 힘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와 같이 숲속에만 가면 뭐 피톤치즈가 나오니 무언이 그래가지고서요 어떤 좋은 게 나온대요. 숲속에 들어가면. 그렇다니까 그런지 아세요? 진짜 숲속에 갔다 오면 뭐 공기 안 좋았던 데 살던 사람은 목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저 아는 목사님은 강원도에 가서 목회해요. 그분은 인천에 보면 기침을 막 해. 그 알러지인가 봐요. 강원도에 가면 기침 안 한대요. 그분은 공기 좋아야만 돼.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를 강원도로 갔다니까 산속으로요. 우리가 자연으로 가는 이유는요. 자연에서 자연 치유가 돼요. 믿으십니까? 힐링이 되잖아요. 자연 치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제주도에 가도 뭐 화석류 거기를 맨발로 걸으래. 난 맨발로 걸으래도 신발 신고 걸어요. 전 걷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숲속에 가면 정말 공기가 좋아요. 야, 이거 정말 좋구나. 은행나무가 많은 곳, 뭐 화렵수가 많은 곳, 숲속을 걷다 보면 참 좋아요. 그렇죠? 숲속을 걸으면 정말 마음이 상쾌해져요. 산을 왜 올라가겠어요? 그 상쾌함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산속에 들어가고 숲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연이 힐링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하물며 보혈의 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교회에 오면 여러분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채워주실지 아십니까? 그 정도밖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요? 숲속에 가면 내가 힐링이 된다는 걸 믿으면서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는 게 앉아있고 때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1시간 앉아있는 동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흐물흐물한 근육이 단단해질 것이며 연약한 곳이 강해질 것이며 내 몸은 여기 있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뚜뚜쭈쭈 전파를 보내서 문제는 해결할 것이며 왜 이런 믿음이 없으세요? 숲속을 왜 찾아가냐고요? 자연치유 때문 아니에요? 숲속에도 자연치유가 된다는데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자연치유가 안 될 줄 아십니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문제 있으면 막 교회로 달려와요. 아무도 없어도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탈진이 오고 어렵고 힘들다 그때는 지금 공급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세상에서 받는 공급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공급받지만 내가 배고파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영적인 공급을 받으려고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 내가
저녁에 앞에 우리 삼총사가 사역을 하는 걸 보니까 뒤에 아이들이 이제 그때는 맨날 꼴밤 때렸는데 미안해. 정말 불과 2, 3년 전에 아우 저놈 자식들 맨날 에어컨 틀어놓고 가고 선풍기 틀어놓고 아직도 안 바뀌었지만 드럼 밑에 막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아우 이놈 자식들 막 이랬거든요. 왜 이렇게 요즘 뽀뽀해주고 싶어. 애들이 왜 이렇게 이뻐. 전도도 어떻게 갔는지 갔다 왔는데 지금 보니까 또 하고 있네. 어머 자기들이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바빠. 목사님 전도사님도 아닌데 애들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귀하잖아요. 아유 세상에 여러분이 이뻐갖고 한 번씩 쳐다보면 그게 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꼴밤 때렸던 거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많이 때리진 않았지만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꾸중을 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꾸 교회 오면 그래서 옛날엔 저도 그랬으면 애들이 교회 오면 놔두라고. 교회에서 놀아야지 어디서 노냐. 내보내면 최저예요 최저. 갈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있는 게 그래도 안전하니까 안심하니까 부모님들이 걱정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그냥 교회에서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들랑달랑하면서 어떤 데는 살짝 문 열어놓고 가고 그럼 그때 우리는 싹짝 또 잠그고 눈치 작전도 많이 했습니다. 왜? 훈련시키느라고. 말씀 속에서 살도록 하느라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째째하게 주시지 않아요. 밑에 층에서 물 쓰니까 위에 쫄쫄 나온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꺼번에 팍 부어주십니다. 충분하게 주세요. 5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봐. 5천 명이 먹는데요. 당신은 몇 개? 당신은 몇 개? 나 2개요. 나는 배가 크니까 나는 5개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 비행기처럼 몸무게 몇이에요? 나 그거 가고 싶지 않아 진짜. 필리핀 비행기는 낡아가지고 몸무게를 다 재. 그냥 통상적으로 재는 건 줄 알고 쟀지 뭐예요? 그럴 땐 자기네가 갈러 100kg 넘는 사람이 이쪽 막 이렇게 나눠서 타. 이게 뭐냐 그랬더니 누가 그래. 비행기가 꽂아가지고 몸무게를 균형을 맞추는 거래. 이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디 가려면 대한항공 타면 좋아. 아시아나항공. 우리나라 비행기가 좋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타고 싶지. 아우 미국 갈 때도 그렇고 비행기 싹 아낀다고 막 경유하고 타니까 보통 고단한 게 아니에요. 바꿔 타고 기다렸다 타고. 그럼 바로바로 버스처럼 바꿔 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건 6시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건 5시간. 비행기 값이 싸니까. 그러면서 가면요 진짜 고단해요. 고단해. 이번에 장양희 목사님하고 비행기 같이 타고 하와이 집회 갈 때요. 목사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심심하면 내 자리에 와. 비즈니스석이야. 우리는 얼마 냈죠? 한 100 몇십만 원 냈을 거예요. 비행기값 미국. 그럼 550만 원이래. 난 한 2배나 1배 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가지. 우리 못 누워요. 15시간을 가도. 와, 그 비즈니스석 너무 좋더라고. 또 장양희 목사님이 어떤 비행사든지 간에 이분이 VIP야. VIP는 공항마다 가면 대접이 다르대. 난 그런데 가보지도 못했어.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비행기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장양희 목사님은요, VIP라서요, 하면요, 다 사용하는 거예요. 다 공짜던데요? 공짜.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픽업해서 데려갈 수가 있대요.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씩 붙었어. 붙어갖고 같은 대우를 받아갖고 라운지를 다 활용하는데, 야, 참 잘 수 있게 해주죠. 거기 뭐 없는 게 없어요. 아, 공항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 몰랐어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 주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비즈니스석 아니면 어림도 없어. 비즈니스석은 얼마인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얼마 냈어요? 100 얼마 낸 것 같아요. 200만 원 냈나? 100 얼마 낸 거. 우리 550이야. 네. 알았어요. 똑같이 가는 건데 550만 원이래. 비즈니스석은. 그 누워서 가도 되고 라운지 사용해도 되고 뭐 별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VIP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다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언제나 공급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극단적인 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열왕기상 19장에선 그렇게 죽여달라고 했지만 18장에서는 850대 1로 이겼던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남도 막 케어합니다. 전도도 하고 살려줍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남도 죽여요. 나도 악년에 다 했어. 그렇게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극성 좀 어지간히 떨어.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먹어. 했지 마. 여러분,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면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교회 와서 묵묵히 청소하시는 분들, 음식 만드시는 분들, 성찬 준비하시는 분, 모두 오늘 전도하신 분들 주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럼 내가 탈진이 안 와요. 탈진이 올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도 보니까 제가 요즘에 노숙자 사역도 다니잖아요. 노숙자. 요즘에도 난 그렇게 인천에 쪽방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이번 주에 또 한 번 갔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사진 찍어서 좀 이렇게 보여준 분도 있어요. 그 쪽방촌이 제가 43년 전에 살던 동네라고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야, 그대로. 43년을 껑충 뛰어온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거기 율목동 살았거든요. 거기가 그대로인 거예요. 기독병원 앞에가. 근데 이번에 가서 다시 봤네요. 뭘 봤느냐? 여인숙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에 여인숙 있어요. 여러분, 모텔이지? 여인숙 없잖아요. 근데 여인숙이 지금도 있나 하고 보니까 여인숙이라고 써있는 간판을 버리지 않았을 뿐이지 여인숙이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 그 대원하고 같이 가서 밥이 무겁잖아요. 12개 들고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집이 하나인데 12집이 산다. 집이 하나인데 어떻게 12집이 살지? 그랬어요. 우리가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빨간 배낭에다 메고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 매주 목요일마다 가니까 교회에서 왔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드라마야. 문이 착착착 다 열려. 딱 방 하나씩이에요. 부엌도 없어요. 왜 집이 이렇게 생겼지? 궁금했었잖아. 이번에 두 번 가보니까 알겠어. 이번에 가보니까 그게 여인숙이었더만. 여인숙인데 이제 여인숙을 안 하고 싸게 줬겠죠. 방을 달셀 줬나 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앞 못 보는 분도 있어요. 앞을 못 보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도시락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다 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집이 있지? 집이 분명히 한 채인데 12집이 살아. 거기에 노인들이 하나씩 다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 계셔가지고 이거 밥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거 저녁 굶으면 안 되니까 두고 가래. 그분 주겠다고 해서 맡겨놓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풀린 거야. 이번에 가보고는 여인숙이었던 것을 세줬구나. 그래서 쪽방촌이 됐구나. 그 후미진데 그 인연통닭집 뒤로 해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꽂은 동네가 있어. 세상에. 그대로에 변하지 않았어요. 가난도 그대로고 생긴 것도 그대로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받는 훈련 가운데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 받는데 훈련을 그냥 주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지만 그러면 금요일 날은 밥을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단체에서 또 와요 이래. 그 단체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근데 일반 사회 봉사하는 팀도 있대요. 자 보세요. 일반 사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도요. 고아원 찾아가요. 양로원, 요양병원 찾아가요. 쪽방촌조 찾아가요. 우리만 오는 게 아니었대요. 그러면 그들이 오는데 다른 데는 우리 동인천 여기서 다 나눠드렸는데 거길 왜 찾아갔느냐? 거동이 불편한 분들 배달해 드린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 저가 맡은 사람은 12집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회단체 다른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기독교가 아닌데도 있더라고요. 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보면 텔레비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가잖아요.
막 그냥 강아지 그 유기견들도 보살펴주고 뭐 미아들도 보살펴주고 애기 버리는 베이비 박스 이런 데도 가서 도와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왜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왜 기부하고 고아원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에서 예수 믿지 않지만 사회 봉사를 갔다 오잖아요. 몸은 힘들어요. 몸은 막 쑤시고 힘들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사회 봉사를 하고 오면 몸은 고단한데 마음은 어때요? 기뻐요. 자, 지금은 에어컨을 다 틀어놓고 시원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펌프로 물을 길고 물을 길었잖아요. 그러면 한여름에 더우면 우리 뭐 했어요? 에어컨 없어요. 선풍기도 잘 없어요. 등묘했어요. 등묘. 그쵸? 우물가에서 수도가 없죠. 그 펌프 그 우물가에서 큰 아들이 그 모고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들이요 엎드려. 그럼 뭐 남자가 있든 없든 여자가 있든 없든요 우통 다 벗어요 남자들이. 그 거기 이제 우물가에 딱 엎드립니다. 그런 우물 그 깊은 물 길어가지고서는 등어리에다 쫙 뿌려요. 그러면 시원하다. 여러분 기억해봐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안 해보셨어요? 등묘? 우리 여자라도 우리는 해봤는데 시원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땐 고생스러운 시절이었어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부채 가지고 살아요. 그 산에 가면 시원하니까 산에 올라가요. 근데 등묘은 우리 기억 속에 시원했어요. 그쵸? 등묘했던 기억은 즐거웠어요? 슬펐어요?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연단받을 때, 훈련받을 때 고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연단받을 때, 훈련받을 때,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호됩니다. 힘듭니다. 메추라기 먹습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불 기둥으로 데워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은혜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봉사하는 분들도 기쁨이 오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자 이웃을 도와주고 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왜 내게 기갈이 오고 왜 내게 이렇게 지침이 오고 탈진이 오느냐? 공급이 없어서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하지 않아서예요. 펌프 봐요. 저 펌프물 많이 먹었거든요. 지게질도 해봤거든요. 근데 펌프물이 희한한 게요, 물 한 바가지 가지고 한없이 물이 나와요. 근데 잠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뽀로록 물이 들어가 버려. 그 물이 이제 아무리 해도 헛발질이에요. 물이 안 나와요. 그게 탈진이에요. 얼마든지 물을 끌어올려서 생수를 먹을 수 있는데 막 퍼서 물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나만 근근히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물을 먹어야 얼마나 먹어요? 뽀로록 펌프물이 꼬르륵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수고가 필요하죠. 물 한 바가지의 자원이 필요하죠. 이거 조절 잘못하면 세 바가지를 보도 안 돼요. 저는 잘해요. 한 바가지면 돼요. 요 조절 잘하면 되거든요. 살림할 줄 아는 사람 뽀글뽀글 조절 맞춰갖고 물을 부으면 꾸럭 하면서 쫙 나와요. 물이 한없이 나와요. 퍼내면 퍼낼수록 시원해요. 그러면 지나간 아저씨 등록하세요. 등록. 학교 갔다 온 남동생이 등록해줄게. 엎드려. 그러면 뭐 둘둘 걷어가지고요, 밑으로 물 안 들어가게 하느라고 둘둘 바지를 걷어요. 그리고 엎드리면요, 물을 한번 그 찬물을 깊은 곳에서 건져갖고 두레박으로 쫙 뿌리면 이래 얼음물이 나오니까 시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에어컨은 없었지만 고생스러웠지만 즐거운 추억이 된 거예요. 주님 일이 이래요. 전도 나가면 힘들죠. 어렵죠. 교회 와서 식당 봉사 힘들죠. 어렵죠. 솔직히 그렇게 특별한 메뉴가 아니었는데 오늘 왜 그렇게 맛있어요? 감자인가 보다, 미역국인가 보다 그랬는데 응?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밥을 이만큼씩 가져가는데 그대로 남겨오면 그건 더 힘들어요. 하나도 안 먹고 다 그대로 남겨와 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도요, 내가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 중에, 훈련 중에는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받아야 될 훈련은 첫째, 말씀에 순종해 버릇해요. 아까 해봤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살아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자. 아직도 못하시는 분 있어. 이러면 말씀 훈련은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게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자. 이게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게 그 광야가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훈련. 이제 바로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 생각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만 하라. 그 훈련이었어요. 두 번째 훈련은요, 교회를 섬김의 훈련이에요. 섬김. 자, 섬김이 습관된 사람.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누가 섬깁니까? 누가 봉사합니까? 누가 배려합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어릴수록, 낮을수록, 새신자일수록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챙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권사님 되고 신앙생활 연조가 깊은 분들은 챙겨달라고 말 못하죠. 내가 누굴 챙겨야지. 어린아이가 집안에 애들이 생기니까요, 다 애들 위주로 막 돌아가요. 어른 위주가 아니고요. 왜요? 애들에게는 공급해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다 도와줍니다. 왜? 그래야 그 아이가 잘 크니까. 여러분이 왜 말 조심해야 돼요? 어린 신앙인들은 그 소화를 못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살인자인 분. 자기 남편이 살인자라 무기징역수인데요. 구역예배 때 그거를 신나게 맨날 얘기해. 근데 그 중에 곱게 크신 분이 있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으로 들어가서 무기징역 된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리얼하게 재현해줘. 그래 무서워서 구역예배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통상적인 말이었다 할지라도 그럼 그만큼 해야지 뭐. 저 삼총사들처럼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낮에는 성가대 서고 또 그 틈에 전도 나갔다 와서 저녁에 찬양단 서야지. 집에 가 숙제해야지.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그게 일상일지 모르지만 이제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예수 좀 못 다니겠어. 어이구 못 다니겠어. 힘들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 나는 적응이 되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하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오늘 낮은 자로 섬기면서 목사님, 부목사님들도 나가시고 전도사님들도 나가시고 전도 같이 나갔어요. 전도 나가신 분들이 좋았을 거예요. 야,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랑 같이 나가서 너무 좋다. 힘이 될걸요? 잘 다녀오셨어요. 자, 세 번째는 무슨 훈련을 받냐? 예수의 증인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가기는 나갔는데 오늘 암담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 내가 만만한 게 애들이 너 오늘 나가서 전도하고 느낀 게 뭐야? 하니까 예, 물티슈를 주니까 잘 받아요. 근데 물티슈는 없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물티슈를 주니까 잘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래폭으로 나가고 3단지로 나가고 요 마트로 나가고 한
4군데 5군데 흩어져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제일 강팍한 동네는 소래포구드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오늘 주일날이니까 부어라 마셔라 팀이야. 냅둬요 지옥 가게.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천국 지옥을 어떻게 알아? 못 믿어. 그리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멀어.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요, 다음에 갈게요. 아유,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수고하십니다. 안 믿으면 그냥 받기만 하고 말아요. 근데 술 드시는 양반들은 어때요?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너네나 가라. 막 이래요. 조롱하면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힘들어. 그래서 가기 전에 훈련했죠. 훈련. 소금을 뿌려도 참아라. 소금을 뿌려도. 악담을 해도 참아라. 그럼 지옥이나 가세요. 그러면 안 된다. 단단히 훈련을 하고 나갔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핍박이 와요. 너나 믿지. 세상 사람들 말도 맞아요. 너네나 믿어. 왜 우리 괴롭혀?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나는 지금 살릴 수 있어. 튜브도 있고 줄도 있어. 무기가 성경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물에 빠져 퍼득퍼득 죽고 있어. 그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방관죄로 나쁜 사람이죠. 그 애타는 마음으로 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생명줄을.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그러니까 너네나 믿어. 너네나 이런단 말입니다. 그 우리는 지금 물에 안 빠졌으니까 구경하면 돼요? 나쁜 사람이죠. 구경하면. 그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아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줄을 던지는 거예요. 물티슈로 1000장을 보내서 한 명의 구원을 받아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까운 헌금이지만 천도비 무지 들어가죠. 그래도 던지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그게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은요, 복음을 전하는 훈련입니다. 교회가 이 존속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본질이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1순위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전도 방법은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포적인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 목사님하고 이남영 전사님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타 치고 밖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나가서 찬양 좀 해주라. 찬양. 논현역이 됐든 호구포가 됐든 소래포구가 됐든 마트 앞이 됐든 그 찬양도 나가서 한번 해주면 우리는 전도지만 주고 물티슈만 주고 찬양을 하면 교회에서 나왔구나 알 거예요. 그래서 잘생기고 젊은 분들이 오늘 다 띠를 두르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띠를 두르고. 그동안 우리가 띠를 못 두르고 다녀요. 쫓겨나니까 아파트에서는. 근데 아파트 가가호 들어가는 팀은 띠를 안 두르고 밖에 나가서 노방으로 전도하는 분은 띠를 둘렀어요. 이제 띠를 두르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는 걸 알리는 것만으로도 오직하면 전도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남자분들 전도하는 거 힘들어하거든요. 일단 모으래요. 모으면 띠만 둘러주래. 그리고 멋있는 성경책을 주래. 이러고 그냥 일렬로 다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장로님, 이동로 장로님, 이거 할 수 있죠? 이철재 안수집사님 이거 할 수 있죠? 그냥 걸어 다니면 돼. 저렇게 그냥 남자분들 걸어 다니면 딱 예수 믿으세요 뒤에 충원순복음교회. 그러면요 말 안 해도 알아.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왔나 봐. 교회에서. 그러다 조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빗자루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빗자루 들고 동네 쓸어주는 거야. 우리는 김태목 집사님 정말 동네 다 쓸어줍니다. 다 쓸어줘. 복 받을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눈이 오면 눈 쳐주죠. 동네 사람들이 하는지 알아요? 우리 김태묵 집사님 다 해요. 눈이 오면 눈 치우고 비 오면 비 치우고 쓰레기 나오면 쓰레기 치우고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리고 오늘도 전도 나가니까 교회에 대한 평은 좋더라잖아요. 전도 폭발팀이 와서 나가보니까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좋다던데요? 그 교회 기도 많이 한다던 그러더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기도 안 해. 소문이 그렇게 좋게 났는데 그래서 기도할 기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보면 안 나가본 거랑 달라요. 남자분들은 입이 뻣뻣해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냥 일렬로 서서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다니라고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냥 싹싹하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야, 띠두르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띠 안 두르고 그냥 걸어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띠 안 두르고 그냥 걸어 다니면 저 사람 뭐야, 왜 저러고 왔다 갔다 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띠 두르고 성경책만 점잖게 걸어 다니면 정장 딱 하고 정장하고. 그거를 그렇게만 하고 다녀도 여러분, 중원교회가 다 떴어, 나왔네.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섬김은 증인의 섬김이에요. 이 증인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령 안에서 일부러 참여해서 받아야 될 훈련이,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자. 두 번째 훈련은 교회를 섬기는 성령이에요. 섬김.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가서 교회에서 왔다, 그들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두 교회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단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왔다 그러더라니까. 그들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단체라고 그랬지. 근데 교회에서 왔다 그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섬김의 훈련을,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증인되는 훈련을 해서 전도를 나가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선두에 누굴 세웠어요? 이평호 권사님 한 팀 세우고요, 이스라엘 권사님 한 팀 세우고요, 이분들을 주동자로 세웠어요. 왜? 훈련이 많이 된 분들이니까. 오늘 처음 나가신 분들도 많아. 우리 애들도 오늘 처음 나갔대요. 처음 나가는 앞에다 세우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근데 매일 나가시던 분들이잖아, 이분들은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선두에 세운 거예요. 그럼 쉽죠. 우리 이스라엘 권사님 누구든 많은 오라버니야. 그냥 오라버니. 친근감이 접촉점을 찾는 거죠. 그 전도를 괜히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을 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훈련, 두란노 처치 플랜터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주방봉사, 청소봉사, 운행봉사, 또 예배, 찬양단, 또 성가대, 여러 가지로 훈련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훈련 받는 사람은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근데 힘들고 귀찮아. 훈련 안 받으면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